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5월 첫 번째 주일, 이 어린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의 계승이 영원토록 이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의 크신 영광 임재해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걸로 가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치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헛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 없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르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근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을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짙어가는 오후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봄의 따뜻한 햇살과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사랑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력이 가득한 이 계절에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지친 영혼이 회복되며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들은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오후를 통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욱 화목하고 행복한 오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나누고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상에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2부 예배에 점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교회 안내 잘 받으시며 또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식사 만남이 생각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축제 1주차 오늘부터 5주 동안 우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간지에 베스트 작정 봉헌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3명 이상 꼭 작정하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마지막 전도 축제 때까지 우리 베스트 작정해서 헌금 시간에 봉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원 찬양대 오후 찬양입니다. 원래의 2부 예배에 각기 한별 읽겠습니다. 오늘 저는 전도 동력 세미나 인도차 마산 3일교회 출타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1, 2부 연합 예배로 제4회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세대 통합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본래 계획은 하브르타 강사님을 모시고 특별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또 사정상 예치 못해서 진행하지를 못하고 원래 우리가 네 번째 자체 세대 통합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순서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주일하게 준비 잘 해 주시고 또 다음 주일에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한 자리에 다 오셔갖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이마누엘 찬양됩니다. 다음 주일 새벽 기도는 장정혜 권사님이십니다. 전도 축제 5주간 들어갑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31일 주일은 기빈 초청 축제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행복문매에서 전도하고 또 베스트 작정한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행복 모임이나 셀바지 모임에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셀라이프 5.25로 신청받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박수음 시무지사님 가정에 송매지사님 가정에 귀한 아들 원배 형제가 결혼식을 합니다. 9일 토요일입니다. 1시에 장소는 구미 도미스 케어 가든 4층에는 홀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4층 올라오시면 바로 결혼 예식장이 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걸맞는 아주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요즘 뭐 가족 간에 갈등도 많고 상처도 많고 우리 주변에 가족 문제로 뭐 일어나는 유석거리도 많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참 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참 가정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참 많아요. 그 상처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최광현 교수님이 한 세대의 상담학 교수입니다. 가족 치료 전문가인데 이분이 쓰신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 유익한 이 책이고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들의 상처가 치료될 때에 결국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 읽기 쉬운 문체로 이렇게 정리된 그런 책인데 읽어보시면 우리가 가정을 잘 돌보는 일에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도움되는 그런 책이기에 제가 이 책을 우리 성도들에게 꼭 소개합니다. 꼭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도 올려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아름다운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수고한 그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저들의 기업의 산업의 잔이 넘쳐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감사의 고개를 담을 예물들 위에도 축복하실 때 더 많은 아름다운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줄 예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손길을 일일이 축복하시고, 저들의 범사와 생업에 부정함이 없는 좋은 것들로 날마다 공급받는 믿음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올려드릴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한 찬양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시고, 우리 회중들에게도 은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몸과 시간과 또 모든 것을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 봉사자들,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섬기다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새 마음은 있지만은 몸이 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둘러보아 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과 치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회복케 하셔서 예외의 시간에 꼭 나올 수 있는 강건을 회복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동질이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제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 성경 406페이지에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장 12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슴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함께 합독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기원전 5세기경에 그리스 문화가 황금기에 있을 때에 아테네에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서양 철학의 기초도 이루고 인류 사상사에서 굉장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저도 석사 과정에서 교육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 교육학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이 교육 철학이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그 교육 철학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삼파법이라고 하는 교육 방식이 있어요. 보통 이제 뭐 부모가 이제 자녀를 교육을 할 때 대개는 자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주입식으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삼파법이 뭐냐면은 마치 산모 곁에 산파가 그 산모가 아이를 잘 순산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막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 질문에 이 반응, 피드백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아이들을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 교육 방법을 삼파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에 남달리 굉장히 그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그리스 시대, 이 그리스 시대가 굉장히 찬란한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항상 이 그리스 문화에 대한 그 시대의 사회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비판을 많이 하고, 그 젊은 세대의 생각을 돌이키려는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리스의 황제들은 소크라테스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말년에 박해 아닌 박해를 받고, 몇 해 전에 제가 그리스 아테네에 가니까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옥에 살다가 죽었다는 그곳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시대를 비판하고 젊은 세대들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이런 교육 철학을 펼쳐나갈 때 막 엄청난 그런 저항을 견디지 못해 결국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을 때에 동미나리 접을 짜가지고 이 소크라테스를 강제로 먹여가지고 결국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이런 교육 철학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시대는 하더라도 어떤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그 시대, 성인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독미나리 즙을 마시고 죽기 1년 전에 아테네 시민들에게 외쳤던 한마디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들은 세상에 돌멩이를 모두 돈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 아이들을 좀 더 정성을 기울여 교육하라. 어린 아이들에게. 그럼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좀 더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키울 수 없느냐, 교육할 수 없느냐. 이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2500년 전에 이미 소크라테스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 성인 시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예요. 좀 우리의 사회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 각 가정의 실태를 보게 되면은 다음 세대가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끔찍할 정도로, 아이고, 이 다음 세대가 저런 방향으로 가서 되겠나? 자들이 저렇게 살아서 되겠나? 쟤들이 저런 생각을 해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 다음 세대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말할 것도 없는 심각한 상태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놓여져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것이 영한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부모 말 잘 듣지도 않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 분명하니까, 자기 판단이 너무 분명하니까 부모의 그런 권고나 뭐 조언이나 교훈 이런 것을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영한 어렵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 자녀 교육 내놓고 우리는 잘한다라고 컨설칠 부모 아무도 없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왕도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이 자녀 교육은 심각한 상태, 너무나도 어려운 이런 과제가 오늘 우리 성인 세대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세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자녀 양육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그 말씀 한 말씀 가운데 시편 127편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에 이 기업 바로 하나님의 기업, 히브리 말로는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이 기업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기업을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번역을 해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숙제, 기업을 숙제, 여러분 숙제 아시죠? 홈워크, 숙제를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하는 숙제. 이 숙제,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기업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숙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 말만 들어도 힘들고 어렵죠. 귀찮은 거잖아요. 말만 들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모된 우리 세대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숙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숙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내가 기르고 자라고 교육시킨 이 자녀가 정말 잘 되면은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시는 것은 자녀는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자녀는 하나님 몰라요. 자녀는 방탕하고 자녀는 주일도 모르고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 부모 혼자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 하나님 과연 그것을 축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 부모에게 진정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주신 숙제를 주셨는데, 자녀를 책임질 축제,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키울 영적인 숙제를 주셨는데, 부모가 이 숙제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부모 혼자 아무리 뭐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내 정말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녀 양육에 대한 숙제를 주셨어요. 우리가 복 받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제대로 키우시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깜빡
방황하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 나오지만 여기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과연 그 성도 하나님의 진정한 기획을 받은 복받은 성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경은요, 부모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역할을 정말로 강조합니다. 어머니의 역할. 물론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영적 제사장적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그런 아버지도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어머니 요괴백가에 불과 3개월 남짓 엄마 품에 있다가 그 당시에 바로가 히브리 남아를 죽이는 무서운 박해 가운데 도저히 이 아들을 엄마 품에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들 모세를 넣고 라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 당시에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 걸고 바로의 왕궁에 자기의 친아들 모세의 유모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생명 걸고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공주의 양안으로 들어간 모세를 친엄마 여기 왜 이제 가슴에 품고 이 아들을 그냥 키웠겠습니까?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야. 아마 성경에 그렇게 세세하게는 기록되지 않았어도 분명 요괴배에서 믿음의 사람, 그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겠어요? 예? 여러분 훗날에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자로서 이렇게 세움받게 된 것은 단순히 모세 자신만의 능력이나 재능 때문이 아니고 어머니의 요괴배의 역할이 훨씬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품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외할머니 로이서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그 신앙 교육 속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고 그렇게 자라났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의 가정 전통을 보게 되면요, 혈통적으로 모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부계도 중요하지만 부계보다도 유대인들은요 모계를 따라 가정이 형성되어져요. 이를테면은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요 그 아이는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예. 그럼 반대로 유대인 어머니가 이방인 헬라인 아버지를 만나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아이를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모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를테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그래 디모데가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 헬라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 사도가 그야말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디모데만큼 탁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를 그냥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관리할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 그래서 오죽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 일컬을 정도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토록 소망 이겼던 것도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중시하는 이 목의 혈통을 통하였고, 비록 그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서의
탁월한 자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바울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이 어머니 한나의 이 자녀 교육이 어땠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어머니를 양육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오늘 보면은 딱 저는 한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한나가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훌륭한 어머니로 각인되어 있었는가?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유가 기도하는 엄마였어요.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어머니. 사무엘상 1장에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보면 좀 벗어나서 26절에 보게 되면은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식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엄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사람, 매일 생마다 성전을 잡고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기도하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불임 여성으로 있을 때에 10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한나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까지 했어요. 11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겠다, 완전히 바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이 같은 한나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오늘 보면 20절에 보세요. 한나가 드디어 임신했어요.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며,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산물이에요. 엄마의 기도가 없었다면 사무엘의 존재도 불투명했을 뿐만 아니고 사무엘의 존재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가 자녀를 대신에 기도의 재난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셔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욥이 혹 자녀들이 범죄할까,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싶어갖고 10남매 되는 자녀들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욥의 그 위대한 모습을 거기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도저히 거짓할 수 없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위하여서 간청할 때 우리 주님 그 기도를 거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흉악의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이 딸을 데리고 왔어요. 울며불며 애통해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엄마의 기도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서로보네게 여인이 주님께 찾아와서 간청하고 심지어 개취급까지 당하였지만 물러서지 않고 그 엄마의 기도가 너무나 간절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딸을 치료해 주신 그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살아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가 살아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잘 살기를 원하시죠? 부모는요 매일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2, 3절에 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을 뗄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그 보면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초언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한나가 기도만 했을 뿐이 아니고요. 젖댈 때까지 자식을 낳은 엄마로서 시간을 다 들여서 그걸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양육의 책임을 다 하였다는 거예요. 예? 요 며칠 전에 어떤 30대 엄마가 아이를 TV 리모컨으로 그것도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기 아직 영아 아닙니까 영아 머리를 얼마나 두들겨 팼든지 그냥 이 머리 뼈가 그냥 부서지고 함몰되어져 가고 그 엄마가 이 아기를 안고 병원에 와서 의사분들이 빨리 입원 치료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아 필요 없다고 다시 기어코 어르신들의 그 말을 뿌리치고 집으로 가서 결국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층을 걸어가지고 그랬다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 뉴스를 듣고서는 가슴을 쳤어요. 아이고 아기가 층을 거린다고 부모가 그거 참지 못하고 어린 아기가 뭘 한다고 잠이 안 오면 층을 거리는 게 당연한데 그렇다고 아이를 그 어린 아기를 머리에다가 리모컨으로 얼마나 두들겨 패더지 머리가 함몰되어져 가고 그래서 죽을 정도가 되어서니 그 부모가 저게 부모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세대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시라고. 정말 위태위태한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법도 친권 문제 때문에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대. 강제로 치료시켜야 되는데 뭐 친권을 가진 엄마가 포기하니까 치료도 못 시켰는데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잉태했고 어머니 한나 무릎으로 끝까지 양육한 결과 결국 이 사무엘이 훗날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 뭐 필요한 것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말 절실히 요청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부모가 절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엄마를 둔 아이는 미래가 있어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아이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이 부모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이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는 절대적 이 같은 가치가 있어요. 20세기 초 미국의 장로교 목사이자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썬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녀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분이 자녀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 가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 유혹이
본볼이 터지고 정말 넘쳐납니다. 지금 우리 저 자녀들이 앉아 있지만은 예배당 문턱만 나가보세요. 저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마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으로 저 아이들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 부모의 기도가 살아있는 자녀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어머니 한나의 기도, 이것은 사무엘 1생에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 사무엘로 하여금 위대한 시당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 엄마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지막 사사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사사 마지막 말미 시대였어요. 이 사사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네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의 신앙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사상에 젖어 있어요. 요즘 말하면 세상 가치에 젖어 있어요. 세상 유혹, 세상 재미, 세상 쾌락에 젖어 있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 과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것은 부모의 백그라운드에서 기도의 뜨거움, 이겁니다. 기도의 뜨거움. 자녀를 향한 기도의 간절함, 이게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버텨내지를 못해요.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저도 사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이걸 뼈저리게 경험해야죠. 우리 부모님들이 참 기도로 저를 밀어주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위기상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외할머니, 저는 외갓집밖에 없거든요. 실향민이라가지고 우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새벽마다 저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시고, 나는 자는 척했지만은 뜨거운 눈물이 절고 떨어질 때 그것을 항상 경험하며 살았다.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정말 기도 힘이 크구나. 결혼해서요, 우리 제가댁의 어른들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어른들이에요. 힘들고 어릴 때마다 힘내라, 김수망 힘내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 장인 어른의 큰 목소리, 작년 연말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기도, 이 40일 기도 2번씩이나 하셨던 그 어르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들 위해 기도한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목회의 고비를 무엇으로 이겨내느냐? 우리 양가 어른들의 큰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그 목회의 구비에 험난한 그 벼랑 끝에 서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벼랑 끝에 떨어져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시는 희한한 능력의 역사, 어른들의 기도의 백그라운드 있기 때문에 목회를 했다는 것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부모의 기도가 우리 자녀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양소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한다는 사실 알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새벽을 깨고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기도의 힘을 얻은 사무엘이 그 이후에 여러분 성장했을 때에,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은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영향력이 사무엘이 성인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전히 그는 어머니의 기도의 유산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도 여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할 정도로 이 사무엘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인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특히 엄마들이. 아빠들은 뭐 돈 못 나고 정신이 없지만은 엄마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 어떤 분이 아동 교육학자 그런 이야기 하세요.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 활을 부모가 활된 부모가 활을 어디로 견고에 따라가고 화살에 가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가고 우리 자녀의 장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녀 뭐 잘 되는 거, 뭐 삐까번쩍하게 이쁘게 잘 자라나는 거 그거 보지 마시고 우리 자녀의 영혼, 영적 상태 이것을 여러분 관통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부모님들이 꼭 가져셔야 돼요. 그것으로 뭐 잘나고 우리 아들 잘났다 얼굴 허옇고 머리 스타일도 환하고 좋고 아주 키도 크고 훨씬하고 그거 보지 마세요. 바로 그 아이의 영혼의 상태, 영적인 상태 그것을 보고 부모가 그것을 직시하고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 이게 여러분 부모의 역할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위대했던 것은 그 어머니의 한나의 무릎의 힘이었어요.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사명자로 멋지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엄마의 기도가 사무엘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엄마가 뭐 밥만 지어주고 용돈만 지어주고 뭐 그냥 빨래만 해주고 뒷바라지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정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릎을 가진 엄마, 무릎을 가진 부모, 여러분 이런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의 어머니로 소문나야 되지. 단순히 저 세상 사람 하는 것에는 그 지뢰만 잘하는 그런 엄마가 되지 않고 부모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26절에 다시 인용하면 한나가 참으로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있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보십시오.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였던 여자라고 그래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15세 때부터 방탕해가고요 15세 때에 사생활을 할 정도로 정말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성 모니카가 그 아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이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회심합니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의 회심 고백록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엄마의 기도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방탕한 세월을 멀리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존 웨슬레 목사님 마찬가지. 그 어머니 수산나 그 어머니가 참 무릎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아들을 통해 영국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도록 했던 그 주력이 존 웨슬러보다도 그 백그라운드에서 기도해 주신 엄마, 예? 수산나의 그 무릎, 그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 기독교 교회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톰이 오마샬이라는 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분이 쓴 책 2권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하는 책이고, 하나는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그 당시에 우리 교인 가정에 가정 문제가 일어났던 그 부부를 초청을 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 남편에게 이 책, 아내에게 이 책 읽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읽어보고 은혜 받고 그 가정이 회복된 가정이 있어요. 결국 우리 교회에서 떠났지만은 그런 가정이 있어요. 바로 유명한 스톰이 오마샬을 쓴 책이 또 하나, 중요한 책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는 책, 유명한 책이었어요. 자식의 장래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 스톰이 오마샬이 그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한 부모이기보다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주고 그들의 장래를 부모와 자신들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자녀를 위한 부모들의 최선이다. 그러니까 부모는 기도할 뿐이고,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뭐 이렇게 주물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지 말고 누구께?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되게 우리 젊은 세대 우리 부모님들 보게 되면은 자꾸 자식을 자기 물건 취급하고 자기가 뭐 좀 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모양으로 뭐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완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자녀 먼저 주님께 맡기시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자녀를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부모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돈으로? 천만에요. 돈으로 자녀 교육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라.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부모는 대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현재뿐만 아니고 장래에 정말 큰 훗날에 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에 우리 엄마의 눈물의 기도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간증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나의 시대를 존재하게 했다라는 이 간증을 하면서 울먹이면서 엄마의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그때 가서 고백할 때 그 황홀함, 그 행복함, 이것은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사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오웰 라이트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 다이아몬드처럼 사용될 수도 있고 폭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분의 손에 붙들려면 다이아몬드처럼 굳세게 굳건하게 강렬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폭발적으로 세상을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로 사용될 수 있는데, 누구의 손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한나는 이 부분에서 성공한 엄마였습니다. 성공한 엄마.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한나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잉태했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낳았고 양육했고, 결국 아들이 훗날에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놀라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 엄마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릴 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72편 11편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을 전하였나요? 어릴 때 어떤 훈련을 받나요? 여러분 자문 20장 6절에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 오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져가고 정말 금세 오기야 하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제대로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워가시는 그건 우리 부모님들의 다 세계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날 한나의 자녀의 교육의 핵심을 간단하게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한나를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자녀들을 이처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입히고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의 노래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한나의 이 같은 기도의 무릎이 절절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이 훗날 참으로 사무엘 같은 탁월한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로 배출되어지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베스트 작정서 하신 분들은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도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4절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애굽에게 어머니의 뜻밭대로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의 개인적인 신상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야기. 이미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아실 분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제 남은 목회를 이렇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작년 연말에 우리 당회에서 저에게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좀 일찍 좀 조기 은퇴를 하시면 어떠냐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예우를 잘해서 이렇게 은혜롭게 그걸 마치는 건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참
처음에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기분이 조금 언짢았어요. 그래서 내 건강도 있고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말이지. 3년이 남아 있는데 왜 이런 말씀하시? 그래 내가 이제 처음에는 조금 언짢았는데 이제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한 달 고민을 했어요. 1월달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어요. 과연 나 여기에서 조기 은퇴하는 게 참 좋을까 나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64년 역사, 65년 차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에 그 다음에 제가 10번째 단임 목사로서 그래도 제가 참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뭐 보니까 제 목회 44년 성역 가운데에 22년을 우리 인동교회에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목회 전체에서 50%를 인동교회 47살 때 와가지고 8까지 있었으니까 생각하기를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참 지겨웠겠노. 너무 오래 있어갖고 그걸 웃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교회를 위해서 뭐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은 한 3년이라도 이렇게 일찍 좀 은퇴를 하면은 뭐 젊은 목사님 오실까 이가. 그럼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노. 또 교회도 신선해지고 또 좋은 목사님 오시면은 교회도 다시 한번 쇄신해가지고 정말 뭐 그동안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막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되면 얼마나 좋겠노.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욕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래 사람을 통해서 또 이런 것을 또 주셨네요. 그래서 순종하기를 결단했어요. 순종하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당의 장로님이 참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한 3개월여 동안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아들 갖고 뭐 이렇게 고생을, 특히 우리 장렬리 장로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를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보통 부담이 아니잖아요. 이게 은혜롭게 잘 돼야 되겠다 해서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제 계획을 다 하고 3월 달에 정식으로 결정을 하고 당일 대표하는 세 분 장로님이 제 방에 오셔갖고 정식으로 뭐 은퇴 예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인을 다 했어요. 사인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소문들이 제게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지만 다 그걸 무시해버리고 언제가 때가 되면은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목사가 그래도 당사자니까 공식적인 언급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왜 했느냐? 아마 이 중간에 이 언급과 동시에 이 중간에 아마 다음 차기 다니면서 청빙 광고가 아마 나갈 겁니다. 광고가 나가고 그러면은 이제 뭐 한 5월 달 쫙 들어오면은 후보자들 6월 달에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이제 후보자를 압축해갖고 7월 달에 몇몇 분을 선설교하고 이제 8월 달에 공동의회에서 이제 결정할 때 현재 단임 목사 거쳐도 결정하고 또 새로운 단임 목사 위임도 결정하고 이러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법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이 절차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라의 법도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교회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시찰의 경유에서 그다음에 10월 노회 때 정식으로 통과되면은 이제 이 취임식을 10월 뭐 하반기 하든지 이렇게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예요. 기도. 이제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노이즈가 생겨. 노이즈, 잡음. 이 교회가 이런 찰나의 순간에 큰 시험을 만납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유시민 목회를 잘 했는데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교회도 영광스럽고 주변에 전국 교회가 다 압니다. 이제 광고 나가면은 김성길이가 목회하는 그 교회가 이렇게 되어주는 전국 교회가 다 알아요. 이번 주에 우리 총동문 모임이 지금 금호산 광어들 모임이다. 이미 뭐 다 소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교회가 은혜롭게 소문이 나야 되지.
교회가 만약에 잡음이 막 그냥 팽배져가지고 삐걱거리고 뭐 잘 되려고 하다 뭐 이런 소문 나면요, 교회가 시험에 빠집니다. 마귀가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입을 조금 이렇게 무겁게 간직하시고,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 그룹 만드시고, 우리 신부님들 기도 그룹 만드시고, 주중에 권사님들 기도 그룹 만드세요. 주중에 앞으로 5월, 6월, 7월, 8월 4개월 기도 그룹 만들어 기도하셔야 돼요. 주중에 우리 세열 리더들 기도 그룹 만들어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는 인간적인 말만 자꾸 붙들이면 안 돼요. 기도입니다. 기도.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해서, 그래서 이 참 중차대한 이 시기를 우리 교회가 잘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전에 길 건너 강동교회 구비동목회 당회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다니면서 제가 2번이나 세운 일에 정말 제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그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것은 기도 그룹 만드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기도했습니까?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까? 장로님들 모이면 기도했습니까? 집사님들 기도했습니까? 기도 그룹. 그래 기도하면서 장로님들이 다 순종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 종목사님들이 청밀되어지고, 그 교회 아무런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있었던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다른 잡음 일으키지 마세요. 근거 없는 소리 자꾸 소문 퍼뜨리지 마세요. 이제는 오롯이 좋은 목사님이 오셔야 되잖아. 그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정환부터 우리 성도들이 각 기관별로 어떻게 의논을 하시고 기도하는 그룹 만들고, 어쨌든 좋은 담임 목사님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서, 어쨌든 이런 참 아름다운 기회,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붙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찬스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좀 길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설명을 해 드려야 저에 대한 다른 오해도 없고 쓸데없는 흩은 소문도 안 나고, 그래서 참 건실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의 모든 일들이 순리를 따라서 순차적으로, 그리고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가 잘못되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큰 시험 당하잖아요. 그래 되면 그 절차를 잘 지켜서 법을 지키고 절차대로 진행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높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기도의 어머니 한나처럼 부모를 향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기도의 부모 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앞에 크게 세움받는 믿음의 큰 거목들을 세워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범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성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